안녕하세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MC 전민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그 덕분에 아름다운 자연과 경치를 뽐내는데요. 한의학에서는 1년을 5계절로 나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름의 끝에 장하라는 계절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계절을 인생에 빗댈 때 장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줄까요? 구티비의 영원한 명의 김양규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박사님 이제 곧 장마철이 시작이 되는데요. 장마철에는 습도가 너무 높아서 참 찝찝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장마철 건강 꿀팁 있을까요? 예, 장마철에는 비도 오지만은 바람도 부는 계절이죠. 관절염, 신경통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예민해지고 아파지는 시기입니다. 과로하지 않도록 하시고 감기 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름철에 자칫 잘못하면 관절에서 관절이 붓고 또 물이 많이 생기는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과로하지 않고 몸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네, 장마철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장하의 꽃자리입니다. 우리의 꽃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성경적 한의학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장하의 꽃자리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제목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인 구상 선생의 시 꽃자리라고 하는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시가 멋있죠. 네. 많은 것을 암시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이 시를 보고 제목을 장하의 꽃자리라고 아주 낭만적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1년에는 4계절이 있죠. 춘, 하, 추, 그리고 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한의학에서는 하와 추 사이에 장하라고 하는 계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개하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장마철을 말합니다. 봄, 여름, 장마철, 가을 그리고 겨울 이 뜻이죠. 한의학에서 볼 때 봄의 기운은 생, 만물이 돋아난다는 것이죠. 죽은 것 같았던 만물이 땅을 트치고 살아나는 것, 움트는 것, 이걸 생기가 있다. 생의 기운이 있다. 생기란 말 쓰죠. 생기가 그 말입니다. 대지를 트치고 돋아 올라오는 것, 생기. 여름에는 자라는 것이죠. 키가 크는 것, 자라는 것. 그리고 가을에는 거두는 것, 거둘 숫자, 수확한다, 숫자. 그 겨울에는 저장한다고 하는 저장, 장자. 봄에는 움트고,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저장한 기운이 있다. 그래서 봄의 주기운은 생기요, 여름의 주기운은 장기, 가을의 주기운은 수기, 겨울의 주기운은 장기. 장장, 한글은 같지만 뜻은 다르다. 여름에는 자라는 것이고 겨울에는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름과 가을 사이에는 장하의 계절이 있다고 그랬죠. 장마의 계절. 이때의 주 기운은 무엇이냐면 화입니다. 화.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변화. 사실 여름은 워낙 뜨거운 계절이니까요. 뭔가 열정적이고 저돌적인 이미지만 떠올랐었는데 어떻게 보면 장하 때문에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네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뜨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뜨거움 속에서 무르익어가는 계절이죠. 쌀과 보리라 차이점을 아세요? 쌀과 보리의
뭐 쌀은 쌀이고 보리는 보리도 아마 맞지만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 쌀의 기운은 굉장히 따뜻한 것이고 보리의 기운은 매우 찹습니다. 쌀이 왜 따뜻하뇨? 한의학적으로 설명하라. 이렇게 말하면 뭐라 해야 되냐면 쌀은 여름에 뜨거운 기운을 받고 물을 익어가면서 쌀이 되어서 가을에 소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속에는 아주 뜨거운 기운이 있다. 보리는 겨울에 얼음 밑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보리는 얼음에 찬 기운을 머금고 있다. 그래서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열무에 된장에 밥이 먹을 때는 보리밥.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무도 찬 것이고 보리도 찬 성질이고 찬 것을 먹어야 속이 시원해진다 이 뜻이죠. 성경적 한약을 들으신 분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팁입니다. 그런데 이 여름에는 장하의 계절을 거치면서 무르익어가고 성숙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키만 자란다고 어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기를 보면 보통 여자들은 14, 15세, 남자들은 18, 9세 이때까지가 이제 키가 자라는 시기죠. 키가 자라는 시기를 1차 성장 시기라고 합니다. 1차 성장 시기에 딱 되면 여성은 이제 생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키는 안 자라죠. 2차 성장 시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 시기를 지나면 2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2차. 2차가 뭐냐면 이때는 키는 안 자라지만 성증이 발달하는 시기, 섹슈얼 사인이 발달하는 시기, 이걸 성적 성장의 시기라고 그러죠. 이게 2차 성장의 시기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키가 큰 것은 남자는 키가 크는 1차 성장의 기회가 더 많잖아요. 4, 5년 더 많지 않습니까? 키가 자랄 기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크는 것이고 여자는 빨리 멈추기 때문에 키가 작은 것이죠. 그런데 키만 큰다고 해서 성장한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1차 성장이 멈추고 2차 성장이 시작될 때 이때부터는 우리는 성숙의 시기라고 그래요. 성숙. 이때는 성장의 시기이고 나중에 이것이 성숙. 성장이란 외형적으로 키가 크는 것을 말하지만 성숙이란 내면적으로 또 무르익어지는 것을 성숙이라고 하죠. 성숙. 그래서 성장과 함께 성숙이 되어야 비로소 어달트, 어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사람마다 성숙하는 그 무르익는 시기는 모두 다른가요? 다르죠. 어떤 애들은 1차 성장 때부터 아예 어른처럼 성숙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애들은 멀쩡하게 어느 몸뚱아리 되었지만 여전히 아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계절에 볼 때는 생기, 장기를 거쳐서 변화의 시기, 장하가 있다는 것이죠. 장하.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의 삶에서 장하의 시기를 다 거칩니다. 태어나서 키가 컸는데 변화되고 회복되는 성숙해지는 이 시기를 거쳐야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어야 가을에 수확, 거두지. 열매가 없으면 거둘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장하의 계절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느낍니다. 보통 계절이 바뀔 때는 비가 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네요. 사람들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계절 바뀌면 비가 옵니다. 갑자기 봄에서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이제 여름이 되려나 보다. 여름에서 또 갑자기 막 비가 오고 이러면 가을이 오려나 보다. 그런데 이 가을의 장하의 시간, 개하의 시간, 이 시간에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자기는 스스로 생각해서 키가 컸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남의 타치를 안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훈련을 시키면서 자꾸 그 사람을 변화, 회복, 성숙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장화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자기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 한 번도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사실은 거기가 꽃자리니라. 꽃자리란 말은 아름다운 자리, 귀한 자리, 너무너무 이쁜 자리, 멋진 자리 그 뜻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꽃자리를 허락하신 사건이고 환경이고 일이고 기회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미워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나요, 사람이? 모른다니까요. 특히나 그것이 장하라면 장하. 계속 비가 온다는 겁니다. 계속. 맑은 날 한 번 없이 계속 비가 온다. 오늘도 비가 와서 망쳤고, 내일은 좀 맑을란가 했는데 내일도 망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다 보면 손님이 많은 날은 기분 좋고 손님이 없이 하루 종일 공치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공쳤는데 내일은 좀 괜찮을란가 내일 또 공치고 그 다음 또 괜찮을란가 했는데 또 공치고. 그래 보세요. 사람이 노래집니다. 그걸 장하라고 그래요. 장하.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아픔이 계속되는 것. 이게 단하가 아니라니까요. 장하라고 하는 긴 시간, 긴 여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지속되는 것. 참 참을성이 필요한 기간이기도 하네요. 그럼요. 참을성이 필요하죠. 박사님께도 장하의 기간이 있으셨나요?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까?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까? 지금 아주 성공하셨으니 언젠간 거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는 무지무지하게 긴 장하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은 프라이빗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사람은 누구든지 이어령 선생의 그 수필 The Seventh Vei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The Seventh Veil, 7번째 가면. 사람 누구든지 7개의 가면을 쓰고 다닌다. 가까운 사이일 때마다 하나씩 가면을 벗는다. 장소에 따라서 이 가면 저 가면 바꿔 쓰기도 한다. 그러면서 평생 살다가 가면을 쓰고 벗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The Seventh Veil, 7번째 가면은 벗어 던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써서 그 가면이 가면인지 자기 얼굴인지 자기도 모르기 때문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The Seventh Veil.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남들 앞에 서서 멋지고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하의 많은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왜 어떻게 만났겠어요? 사람은 아픔이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성공했고 힘듦이 없고 배고픔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라 굉장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세인트 폴 있지 않습니까? 세인트 폴. 바울 형님. 이 바울 형님이 굉장히 아주 멋지고 성공한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도상에서 큰 빛을 만나고 고꾸라지죠.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그를 들어서 쓰시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서기까지 그에게는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13년, 숨겨진 시간 13년. 이 시간은 그가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내려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에요. 그것을 칩거라고 합니다. 칩거. 칩거에는 벌레 충자가 들어가죠.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콩그리고 있는 것. 이걸 칩거라고, 칩거. 13년 동안 다 칩거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무시를 받고 특히 바리새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자기가 바리새인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겠어요. 왕따 당했겠죠.
그런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거는 변화 회복되어 가지고 비로소 성교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가을의 계절, 수고의 계절이 온 것이죠. 한창 생에서 장을 잘 자라던 그가 변화 회복되는 장하의 시간, 그 아픔과 고뇌, 그리고 적적하고 외롭고 힘든 그 시간은 뭐 돈이 있었겠습니까? 돈 벌이 안 하는데 돈이 어떻게 있었겠어요? 이런 시간들이 그에게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가 변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그에게는 장하의 꽃자리였습니다. 꽃자리. 그러나 말이 쉽지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어디 1년만 그렇게 해봐라 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려 13년간 이해가 됩니까? 정말 장하네요. 장하죠. 정말 깁니다. 그럼 우리 같은 병을 앓고 무슨 문제가 안 풀리고 가족이 어려움이 있고 한 것이 한 10년만 계속돼 봐요.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잃지 않고 정말 초심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나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시간이 그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장하의 꽃자리로 주셨다.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세상은 사람들에게 항상 태어나고 자라기를, 생장하고 발육해서 자꾸 잘 되기를, 커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가 변화되고 회복되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가 변화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안 쓰시는 분이시다. 저는 장하의 꽃자루를 강의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다. 이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취업할 때 좀 저런 저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세상의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도 스펙이 스토리로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취업하기 위해서도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스펙이 스토리가 되지 않으면 안 쓰시는 거죠. 스펙이 스토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수에서 나와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었다. 굉장한 스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할 거리, 이야기거리, 스토리, 마이 스토리는 하나도 없었거든.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13년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스펙이 스토리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쓰신다. 아멘.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에서 스토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쓰신다. 제가 26살에 한의사가 됐고 한의사가 될 때 국가고시 전국 수석을 했고 32살에 박사가 됐고 41살에 장로가 됐고 저로서는 꽤 스펙이 빵빵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를 안 쓰셨어요. 오랫동안 장하의 골짜기에 버려두셨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55세가 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비로소 저를 부르실 것입니다. 사람 수는 이해가 못하지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들이 은퇴할 나이에 포기할 나이에 저에게는 몇십 년이라고 하는 장하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낸데 할 때는 하나님 안 쓰십니다. 스펙이 스토리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신다. 스펙이 스토리가 되지 않으면 세상은 스펙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스토리를 보신다. 세상은 남의 스토리를 본다. 히즈 스토리를 보지만 히스토리를. 하나님은 마이 스토리를 보신다. 그런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장하를 허락하신다. 장하. 비바람 치고 어둡고 침침한 날, 햇빛 한번 보기 힘든 날, 계속 구름 끼는 날, 계속 바람 부는 날, 계속 비 오는 날,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날, 이런 날 우리가 그 기간 너무 길다. 이게 오죽 길었으면 장애라고 했을까? 그럼 이 힘든 기간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희망을
놓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빨리 눈치를 채야죠. 사람 어쨌든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그 센서블이라는 용어가 있고 센스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센서블과 센스티브 이 차이점이 있죠. 센스티브하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예민하다, 과민하다, 신경질적이다. 별로 안 좋은 의미예요. 센스티브는. 그러다가 하이퍼 센스티브하다 이러면 너무너무 신경질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센서블하다 이러면 아주 재치 있다, 지각이 있다, 눈치가 빠르다. 이야 멋있다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센서블한 사람이 돼야겠네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센서블하게 탁 받아들이면 장화의 시간이 확 단축이 됩니다. 장화의 골짜기. 한약에서 이것을 화라고 하죠. 화. 간단하게 한약은 굉장히 아주 축약적인 단어를 기가 막히게 쓰는 그런 학문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축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해라. 화, 변화, 화. 화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스펙의 스토리되는 것도 화. 항상 골골골골 하던 사람이 건강한 사람 되는 것도 화. 체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각과 감정이 다르고 행동이 바뀌고 다 바뀌는 것을 화. 변화, 화. 이게 장하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뜻을 빨리 캐치를 하라. 어떻게? 센서블하게 캐치를. 그렇게 하면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가 꽃자리였구나. 여름에 덥다. 비가 많이 온다. 구질구질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름에 더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더위를 즐기라고 할 것인가? 계속 비가 쏟아진다. 이 비, 장마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장마는 무엇인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 영적으로 생각해보고 성경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맑아집니다. 우리의 몸은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지만 정신은 육체이고 육체는 영혼의 가치입니다. 영적으로 맑고 밝고 건강하고 정돈되어지는 사람은 정신이 정돈되어지고 육체가 튼튼해집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아닌가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얘기했죠? 새와 사람의 차이. 기억나십니까? 네, 사람은 남기는 것이 있다. 사람은 남기는 것이 뭘 남깁니까? 이름도 남기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이름 남겨가지고 뭐합니까? 요새 이름만 남겨도 되는 게 아닙니다. 새와 사람의 차이. 새가 지나간 자리에는 새똥이 남지만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남는다. 그리스도인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게 새와 사람의 차이점. 죽어서 이름만 남겨서는 안 되고 인격이 남아야 되고 예수의 향기가 남아야 돼요. 그것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꽃자리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되면 육체적으로 당연히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치료와 온전한 구속, 온전한 건강은 영적인 치료까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 한의학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막힘이 없도록 기가 막히지 않도록 기막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나가면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는 저절로 다 해주시는 보너스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네, 저도 요즘 시련이 닥치면은 방황하는 시기다, 또 힘든 시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 주어진 꽃자리라는 그렇죠.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더욱 감사히 생각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것이 꽃자리인 것은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환히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듣는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 한탄만 하지 마시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지 감사하고 기도하는 꽃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마음도 따뜻해지고 또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강의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과 아픔, 고난의 장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하 시간이 사실은 우리를 변화, 회복,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꽃자리 시간인 것을 아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죠. 시련이 깊어질수록 더 낮아지고 오래 머무를수록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